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내 집 중에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일어나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음서에 마치 예수님의 이적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처럼 엘리사 선지자의 여러 기적 행한 것들이 모아져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5가지가 연달아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 간격을 보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다음에 수넴 여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집에 오감에서 머물렀어요.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맨날 덕을 보니까 고맙기도 하고 한편 미안하게 해서 무슨 도와줄 일이 있을까 하고 알아봤더니 나이가 많은데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축복 기도를 했더니 애가 생겼죠. 그리고 애가 컸어요. 말을 할 수 있게 정도 됐어요. 머리가 아프다고 엄마한테 아빠한테 가서 아이고 머리야 이랬어요. 4-5살 먹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죽어버렸어요. 그 아이를 다시 살려준 이야기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몇 달 동안이 아니라 몇 년에 걸친 이야기예요. 몇 년에 걸친 이야기인데 중간에 다른 일들도 있었겠죠. 근데 그거는 다 기록하지 않냐고 기적들만 모아가지고 이 사장에 넣어놨단 말이죠. 그거는 왜 그랬을까요? 엘리사 이야기를 무슨 연대순으로 다 기록할 필요도 없었거니와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하여 하고 싶은 일이 분명히 다 행해졌었고 그거를 이렇게 모아놨다는 것은 이 사건의 각각의 의미 외에 이렇게 모아놓음으로 인해서 봐라 이렇게 기적이 많다. 그죠?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행한 기적이 실제로 2배 이상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 엘리야 하면 뭐 기억나요? 호렙산, 갈멜산, 그리고요 뭐 없죠? 뭐 없어요. 큰 기적이 있었고 큰 사건이 있었는데 사실 엘리야 하면 기적이 별로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근데 엘리사는요 기적이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게 행한 기적들 있죠. 유사한 것들이 엘리사가 더 많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아세요? 오리라 한 그분은 엘리사 같은 선지자를 안 하고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했어요. 그렇죠? 이 2가지를 함께 봐야 돼요. 엘리야의 신령과 기적의 형태로는 엘리사 비슷한 기적을 더 많이 했어요.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엘리야 반 엘리사 반? 그게 아니죠 여러분. 엘리사에게 누구의 심령이 있었어요? 엘리야의 심령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이요 엘리야에 이어서 엘리사를 통하여 엘리야한테 시작하신 일 더 하신 거예요. 더 하신 거. 다른 게 아니고 사람은 때가 되어 이 땅에서 생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들려 올라가든 죽어 묻히든 끝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일은 한 사람의 세대로 끝날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더 선지자를 주셨는데 그러면 같은 심령으로 가야지. 다른 심령 가면 되겠습니까? 같은 영혼들 살릴 건데. 자, 그래서 엘리사의 이 기적이 쭉 모아놓아진 거는 뭐랄까요? 그 행한 일들의 위대함뿐만 아니라 수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거예요. 몇 개인지 세어보라 이 말이죠. 그 수도 많고 일도 많고
일도 다양하고, 근데 그것들이 전부 다 백성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에 하신 약속을 이루시면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들을 살리려고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를 알 수 있고요. 훗날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예표로서 알 수 있는데, 이미 제가 설명드린 대로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사의 기적인데, 이걸 함께 모아서 정말 가장 어두운 이스라엘을 살려고 했던 두 선지자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두 선지자를 모아놓은 것처럼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정말 선지자요, 네,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엘리사와 예수님의 사이에 유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고픈 사람도 먹인 겁니다. 네, 12광주리, 12 가마니, 네,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자, 1절 보시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주 좀 훈련생이에요. 아직, 그러니까 젊다는 얘기입니다.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대요. 엉엉 울면서 탄식하며 말했다는 거예요. 긴히 들을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게 한 게 아니고요. 선지자요, 선지자요, 선생님께서 이랬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남편이 죽고 일찍 죽은 거죠. 아들 둘이 있는데 우리가 빚을 짓고 살았단 말이에요. 왜? 남편이 일찍 죽어놓으니까 빚을 질 수밖에 없었어요. 갚을 능력도 없죠. 그 말은 아이들이 어리다는 얘기죠. 텄으면 이 아들이 이미 유대사에서 장가를 진작 갔을 것이고, 그리고 어머니를 공양을 낳았을 건데 어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마 혼자 키우려니까 안 됐던 거죠. 이 빚준 사람이 이 아이들을 잡아가서 종 삼다는 거예요. 유대 율법을 하면 종도 6년 데리고 있다가 7년 되면 보내줘야겠죠. 근데 북이스라엘에서 그런 사람 몇 명이나 됐을까요? 평생 종 삼을 가능성이 크죠. 여러분, 어머니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만한 애기 둘 있는데 얘들 보고 사는데 둘이 다 유학도 아니고 종으로 팔려나, 뺏겼다. 살겠습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어때요? 딱 이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엘리사한테 온 겁니다. 저는 여기서 먼저 질문이, 야, 이런 일도 선지자한테 부탁하나?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선지자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당신 그러면 안 돼! 그럴 수 있나요? 그러면 빚을 지지 말아야지. 그렇죠? 분명히 빚을 진 거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선지자한테 도와달라는 얘기는 돈 달라 그 말이거든요. 결국에는. 자, 최종적으로 돈 줬어요, 안 줬어요? 줬잖아요. 기름 팔아고 돈 벌었잖아요. 예. 최종적으로 필요한 게 물질이고 물질 주라 그 말인데 줬어요. 근데 일단은 어떤 방법을 쓸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거 좀 도와달라는 얘기는 돈 달라는 얘기예요. 선지자한테 돈 달라. 나 이런 일은 한국식으로 말하면 살다 처음 봤네. 뭐 선지자한테 돈을 달래요? 아무것도 없는 줄 알면서. 물론 그러니까 뭔가 기적을 바라왔겠죠. 왜요? 얼마 전에 요단강 가는 것도 봤죠. 물 고친 것도 봤죠. 다 들었죠. 자,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중인데 그 중에 한 과부가 이 딱한 사정을 얘기를 했어요. 적어도 여러분, 여기서 뭘 할 수 있냐? 힘들다는 거, 급하다는 거 외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찾아온 여인들도 보세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손끝만 대어도, 뭔만 하여튼 닿기만 해도 내가 살겠다는, 뭔가 당신이 무엇이든 간에 조치를 취해주면 하나님이 응답할 줄 안다는 그 믿음을 갖고 온 거예요. 자, 근데 왜 이 집에 빚을 지게 됐을까요? 왜 빚을 졌을까요? 남편이 일찍 죽어서 그런 거죠. 죽을 때 좀 남겨놨으면 좋았을 건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세벨이 핍박을 많이 했잖아요. 그 핍박 가운데 숨어 살았을 것이고, 숨어 살는 사람들이 편하게 살았겠습니까? 구울에 숨어 살고 습한 데 살고 햇빛 못 보고 살다 보면 약한 사람은 병이 들게 돼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일찍 죽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추정컨대 이세벨의 핍박에 피해 살고 떨어져 살던 그 무리들이 있었죠. 선지자의 성도 50명씩
아마 그 중에 든 사람일 거라고 추정하는데, 분명히 천재 생도라 그랬으니까 그 중에 이제 몸이 좀 약하고 먹지 못하고 좋지 않은 환경에 살면서 병들어서 일찍 죽은 거다. 아니면은 이세벨에게 잡혀 죽었거나 둘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젊은 나이라고 추정이 되기 때문에. 자, 주를 위하여 살다 죽은 사람이다. 히브리서에 기록된 그 믿음의 사람에 속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 천국 와서 받아 그럴까요? 그럽니다. 이제 보십시오. 저도 여러분 똑같이 우리 신앙생활 하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기쁠 때만 찬송하지 않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구하더라고요. 구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 엘리사가 말합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어가지고 한국식으로 말하면 내가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처음에 그렇게 해요. 보세요. 내가 너를 왜 어떻게 하랴. 도대체 무슨 방법이나 수단으로 생각하고 왔냐. 도와주라는 것이 뭐 구체적인 뭐가 있어야 될까요? 네가 가져온 뭔가 아이디어가 있다면 뭐냐 그 말이죠. 근데 딱히 여자가 생각나는 게 없어요. 네, 그렇죠. 뭐 가진 게 있어야죠. 우리 집에 과수원이 있는데 나무가 다 말라 죽었습니다. 이것들을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면 제가 되겠습니다. 뭐 그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해봐라 했더니 계집종의 집에 자기를 낮추죠. 옛날 번역입니다.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와, 엄청 가난하네. 너무너무. 여러분 사르밧 과부 기억나시죠? 엘리야가 갔을 때 그 집에는 이 집보다 나았어요. 일단 애도 하나뿐이 없었죠. 그죠? 먹이래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다음 빚졌습니까? 빚진 것도 아니에요. 갚아야 될 빚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두 번째, 세 번째, 그 집에는 가루라도 있었지. 여기는 쉽게 말하면 기름 한 종지 있고 하는 거예요. 진짜 최고로 가난한 집이죠. 빚 있지. 먹을 것만 없는 게 아니라 빚부터 갚아야 되고 애도 둘이나 있고. 야, 자 여러분 일단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이 남아있는 기름 가지고 기적을 해야죠. 벌써 감 잡으셨겠죠? 오병이요 비슷하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없는 것으로 있게 하실 때 창조 이후에 보면은 있는 것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없는 걸 있게 합니다. 기름이 계속 나오죠. 이건 없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본래 있던 조금의 기름을 수단으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떡을 떼면 뗄수록 계속 나옵니다. 원래 없던 겁니다. 이만큼 어디서 나왔어요 도대체. 근데 요만한 도시락 있던 거를 사용하십니다. 기적이란 것이요, 기적의 도구와 기적의 준비로만 기적의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기적의 결과를 위해서 과정도 다 기적이고 도구들도 다 기적이고. 그러니까요, 기름을 만들어서 처음부터 기름 한 방울 나와라 짠 해서 기름 한 방울 나왔어요. 기름 한 방울이 부풀어라 짠 해서 부풀고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아니고 처음에 그냥 일상에 있던 기름 요거를 쓴다고 말합니다. 자, 3절을 보면 그릇을 빌려오래요. 많이 빌려오라는 것은. 여러분 같으면 감 잡았죠. 뭐 어떻게 빌려오시? 이런 거 빌려오실래요? 한국식으로 말하면 톱, 바구니. 그러니까는 새는 바구니 말고요. 큰 것, 물 안 새는 것들, 물통. 그러니까는 밥그릇, 국그릇 이런 정도가 아니고 큰 그릇들을 빌려와야죠. 아마 그랬을 겁니다. 딱 보면 알잖아요. 지금 뭐 했는지. 그리고 옛날에 알죠. 엘리야가 어떻게 했는지. 기름과 가루가 그 집에는 그 집 먹을 것만이었어요. 근데 떨어지지 않았어요. 유사한 일을 할 거나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요.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 유사하고요. 엘리사가 확장을 하고 있고요. 양과 범위가 확장되어 있어요. 분명히 2배라는 말이 실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경험으로도 나타납니다. 자, 뭐라냐면 너는 두 아들, 아이가 아들이라는 걸 여기서 이제 밝혀졌습니다.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그리고 빌려온 그릇에다가 이제 부어서 차례로 기름을 부어가지고 옮겨놔라. 무슨 말이에요? 기름 나올 거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으면 되죠. 붓기 전에 안 늘었는데요? 그러면 돼요? 아니죠. 포도주 아니면 아직 물인데요? 떠서 가져가 봐. 떠는 순간 포도주가 되죠. 그래요. 결과는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부어보라 그랬어요. 일단은 그릇을 많이 빌려왔다는 걸 볼 때 믿음이 있다는 얘기죠. 이 아이들도 딴소리가 없어요. 괜한 짓을 한다 뭐 이런 게 없어요. 이제 그릇을 보세요. 큰 거 작은 거 많이 있겠죠. 그리고 이웃에게 많이 빌려를 했으니까 뭐 대충 하더라도 우리 여기 예배당만큼 놨다 칩시다. 그러면 두 아들은 이리 옮겨놓고 저리 옮겨놓고 그랬겠죠. 자, 엄마는 계속 붓고, 자, 이런 일을 이제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여인이 그냥 시킨 대로 다 합니다. 놀라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충분히 여자는 믿음이 있었고요. 처음 구하는 것부터 믿음이 있었고, 어떤 일을 시키든지 간에 능히 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믿었기 때문에 놀라지 않습니다. 다만 의구심이라는 건 좀 그렇겠죠. 이게 얼마나 어떻게 뭐 그런 상상하면서 약간의 의구심이 있었겠지만 비슷하지만 의심은 아닙니다. 예? 예. 자, 근데 왜 문을 닫고 그랬을까요? 문을 닫고 하라.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마당에다 늘여놓고 대문 활짝 열고 동네 쌍 이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 집어갔겠죠. 집어가거나 오물 들어오거나 아니면 시끌벅적하면서 재밌는 쇼는 됐겠죠. 그 아주 진지한 하나님의 은혜 부으심이 아니고요. 사람들 구경거려 됐을 겁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엘리사가 무지하게 피곤했을지도 몰라요. 그죠?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은도끼가 네 도끼냐 이제 그거 얻으려고 혹 뛰려고 나온 그 할아버지처럼 막 이 사람 저 사람 모였을 거 아니에요? 자, 갖고 너희들끼만 하라는 건요. 그래, 하나님이 누구에나 다 은혜를 베풀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믿음 있는 사람만 받는 겁니다. 네, 함부로 흘러나가게 하는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남들이 보게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볼수록 좋은 일이 있고요. 하나님의 일이지만 때로는 그 일을 하는 동안에 은밀하고 일이 끝난 다음에 공개돼야 될 일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 다 나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소수의 사람만 있으라 그랬어요. 끝난 다음엔 소문이 났죠. 성경까지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는 동안에는 엄숙함과 구별됨이 필요한 사건들이 있어요. 이 일은 그랬던 겁니다. 자, 또 기름 붓는 일이 방해도 받지 않아 됐고요. 아이들과 여인이 너무 기쁜 아버지 충동적으로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른다든지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서 혹여라도 은혜를 중단시키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분명히 이 집을 도우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좀 장애들이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멈춰버릴 수도 있겠죠. 자, 왜냐하면 이 멈추다는 이것을 보는 순간 사람에게는요 시기 내지는 탐욕이 가담할 가능성이 큽니다. 눈이 보게 되면. 그렇죠. 또 이 식구들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하자면 이 집에 공급하시되 어떤 이런 인간적인 마음들, 부정하거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이런 마음들이 생성되고 퍼져나가는 것은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순전히 하나님이 하신 일만 보고 계속 말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름 붓고 나누고 기름 붓고 나누고. 그래요. 잘 보세요. 기름이 부어질 때는요 남에게 이렇게 쉽게 공급되고 분산되고 나눠지지 않습니다. 부어질 때 내가 받고요, 부어진 기름으로 사용할 때는 남에게 선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죠? 우리가 기름 부음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막 여러 사람과 막 부산스럽게 아주 은혜 받고 기름 부음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깊이 나가죠.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 능력은 여러 사람을 위해서 공기적으로 쓰는 거죠. 자, 그런 영적인 그 교훈으로도 우리가 이 말씀, 이 사건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여인이 시킨 대로 했습니다. 요청하는 믿음이 있다면 순종하는 믿음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시킨 대로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6절을 보세요. 그릇에 다 찼다 했어요. 가지고 있는 그릇에 다 찼어요. 자, 어머니는 계속 붓기만 했기 때문에 그릇이 총 몇 개인지 어디에 놓인지 잘 모릅니다. 아들들이 이제 계속 옮겨놨고요. 이제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또 그릇을 가져와 봐라 했더니 엄마는 붓느라 정신없어가지고 이제 없습니다 그랬더니 기름이 그쳤더라. 예. 그 무슨 말이에요? 이게 원래 있던 그릇이라면 안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릇이 다 찾아 안 나오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름이 부을 때 계속 만들었다는 얘기죠. 부을 때. 근데 붓는 일이 없으니까 차지도 않았다 이 말이에요. 떡과 물고기도 떼어줄 때 계속 나왔죠. 안 떼어주면요 제자들이 들을 수 있는 무게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나오니까 떼어준 거를 다 먹으니까 12방이니까 한 사람이 못 들죠. 자, 기름을 붓고 옮기고 또 일부는 팔 것도 예상하면서 먼지 안 들어가게 뚜껑 거 덮었을 거고 작은 걸 큰 걸 구별해 놨을 것이고 이런 이제 분류 작업도 필요하죠. 아이들이 이제 이런 일들을 어머니와 같이 이어서 했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과 아들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엘리야 시대에 과부들이 참 많았는데 이스라엘 중에 엘리야의 덕을 본 과부가 있냐?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과부가 있냐? 이스라엘 전역에 없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엘리사 시대 때 없었다 소리는 안 했어요. 그 말을 뭔 말이냐면 잘 보세요. 이스라엘의 악함이 엘리야 시대에 그만큼 악했다는 얘기인데 엘리사 시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덜하다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오늘 이 사건을 읽은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볼 건데 엘리사 시대 때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그 많은 과부 중에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기적을 맛본 과부가 있어요. 엘리야 때는 없었어요. 근데 엘리사 때는 더 어려움에 처한 과부인데 큰 은혜를 받았어요.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죠? 엘리야 때 그 과부는 자기하고 아들 둘이 먹고 말았는데 이 과부는 셋이 먹고 남고 빚도 갚았어요. 자유도 얻었어요. 그러니 이 여인과 아들들은 무지하게 큰 복을 받았어요. 뭐 때문에요? 구해야죠. 나아만이 뭘 했는데요? 나아만이 선물을 많이 가져와서 응답받았습니까? 엘리사는 소용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뭐 알았어요? 시킨 대로 하라 그랬죠. 저 요단강에서 7번 들어갔다 나오라 했어요. 야, 아이 피부 세상에요. 요즘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고 피부 관리한다 해도 애기 피부 따라갈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죠. 우리 아이들 한번 만지면서 얼마나 부드러운가. 이 거친 손으로 만지기에 미안할 정도로 부드럽잖아요. 그겁니다. 나만이 뭐 많이 가져서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순종이에요. 물론 나만이 뭐 구원받을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치료받기 합한 거는 시킨 대로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살았던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죠? 욥은 하나님이 주신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근데 욥이 좋았을 때를 회상합니다. 몸이 병들고 힘들었잖아요. 힘들다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진짜 죽음 앞에서 사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때 자기가 이 고통이 없었을 때 정말 즐거웠던 때를 그때는 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어보면 오늘 이 사건하고 굉장히 어떤 유사점.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에 더 깊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 통찰을 욥의 고백에서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29장에 보면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비사를 들었게 비유를 들었다 이 말인데 이전 달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에 지냈던 것 같이 되었으며 옛날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시고 도와주셨을 때 그때처럼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때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도 힘드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럼 그때 어쨌는데 할 때 그때는 하면서 그때는 하나님의 등불이 내 머리 위에 있었고 그 광명을 힘입어 내가 흑암에서 행하였느냐. 깜깜한 데 가도 하나님이 빛을 비추니까 어두운 것도 없었고 두려운 것도 없었다.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참 좋죠. 나의 강자하던 날 나 건강했었고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친근하게 되었느냐. 전능자와 함께 있었으며 임마누엘 겹쳐 나의 자녀들이 나를 불러 있었으며 버터가 내 발자취를 씻기며 내가 물로 발을 씻었냐. 나는 우유로 발을 씻은 사람이다.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들 들어있어요. 여기가 아주 중요한데 6절을 보니까 반석이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흘러내렸으니 다른 번역에는 뭐라냐면 반석이 나에게 기름의 강들을 쏟아냈을 때요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질을 거리에 베풀기도 하였었느니라.
이게 사람들 앞에서 존경도 받고 높여졌다 그 말이죠. 근데 이 중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내가 기름을 얻었는데 어디서 얻었다고요? 반서에서 얻었다는 거예요. 반서에서. 근데 이 앞에 이야기들이 실제로 다 경험한 일들이잖아요. 약간의 어떤 상징적 표현들도 있고 비유적 표현도 있지만 이 말씀이 놀라운 거예요. 분명히 풍요를 얻기 위해서는 예나 지금이나 기름이 있는 거예요. 기름. 식물성 기름이든 뭐 동물성 기름이든 뭐 광물성 기름이든 어쨌든 간에 기름 있는 자 치고 가난한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욥이 나의 부유함 중에 짐승들만 많이 키운 게 아니고 내가 기름이 넘쳤다. 기름이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기름 어디서 얻냐 했더니 반서에서 얻대. 반서에서. 돌에서. 일반적인 기름을 얻는 방법이 아닙니다. 근데 요즘에 기름 어디서 얻어요? 돌에서 나오죠. 돌에서 결국. 그쵸? 돌과 돌 사이에서 나오죠. 또 흙이라고 그러십니까? 자, 디자인은 흙이 아니에요. 다 돌이지. 돌이 깨진 게 흙이죠. 자, 식물에서 얻은 기름이 아니고요. 식물에서 얻은 기름은 쥐에 짜면 나오죠. 결국에는 짜면 나오는 식이잖아요. 정확한 방식이나 어떤 현상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막 기름을 뿜어내는 현상이었는지 막 이렇게 뭐 번질번질 흘러나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내가 반석에서 기름을 얻었다고 했어요. 이 반석을 넘어 또 예수 그리스도로 건너뛰지 마시고, 자, 생활이 그만큼 좋았다는 얘기예요. 왜? 내가 지금 실제로 가난해졌고 소유를 잃었고 친구가 없어졌고 하나님은 나한테 눈을 가리고 있는 것 같고 내 몸은 병들었고 전부 다 그 반대 얘기를 하잖아요. 내 몸이 강자하였을 때 이렇게 해서 실제적인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말 독특한 방법으로 기름을 얻던 거예요. 아시겠죠? 독특한 방법으로 기름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복을 줬어요. 이 여인의 집도 그래요. 그릇이 유리그릇 아니었고 대개는 다 사기니까 옛날에 흙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근원으로 보면 반석에서 기름이 나왔다고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돌가루가 기름을 낸 것이니까 욥이 말한 옛적에 욥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경험한 거를 이 여인이 지금 똑같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수만 가지 수억 가지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방법이 너무 다양하다고 좋은 게 아니고 못 알아먹어요. 근데 옛적에 믿음의 선배가 경험한 그 방법을 보면 하나님이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결과를 주시면 아, 하나님이 그때 주신 것도 사실이고 그에게 주신 걸 오늘 나에게 주신구나. 내가 지금 그 사람과 같은 은혜를 받고 있구나. 깨달을 수 있겠죠. 예,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는요 크게 많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많은 가지가 필요해요. 마르다야, 내가 수십 가지 반찬 하나 하지 않았다. 한 가지 거나 족하냐 그랬죠. 우리 주님도 많은 말씀했지만 종류가 많은 말씀이 아니에요. 결국에는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이 뭐 꾀를 내 가지고 죄를 많이 져요. 사람은 죄를 가짓수를 얼마나 늘려야하는지.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뭐라 그래요? 왜 신명기에 말씀이 더해준 줄 아냐? 사람이 죄의 가짓수를 더해가지고 율법이 더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전도서에도 사람은 꾀를 잡고 낸대요. 아, 이거는 죄라고 규정한 적이 없잖아요. 보세요. 지금도 분명히 우리 양심상 죄인데 처벌할 규정이 없다잖아요. 법이 뒤를 따라가죠. 사람이 자꾸 꾀를 해요. 자, 인간은 망할 꾀를 잡고 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한 가지 거로도 우리를 계속 복되게 할 수 있어요. 예, 줄이고 가운데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예나지만 똑같습니다. 자, 이 사건에 또 하나의 예언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많은데 예수님의 예표 중에 성전과 관련된 사람이 크게 다윗, 솔로몬, 또 한 사람 있죠. 누굽니까? 두 번째 성전 지었던 사람,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스룹바벨. 에스라는 제사장 겸 학사로 가르치는 자였지 짓는 사람 아니었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중수한 사람입니다. 스룹바벨이 먼저 와서 성전을 세웁니다. 세우다가 백성들이 힘드니까 중단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집 짓고 이제 막 삽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가 나온 겁니다. 학개서가 주로 성전 건축하게 되잖아요. 예.
하나님의 집은 이 모양을 해놓고 너희는 판벽된 집. 무슨 말이에요? 벽이 있는 집. 벽이 있는 집이 우리랑 궁궐도 아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은 아직 벽도 안 세워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책망을 했어요. 그랬더니 백성이 다시 힘을 내서 지었어요. 이게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이게 초라에서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증축을 48년 막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멋들어지게. 자, 이 스룹바벨의 성전을 지을 때 힘들었어요. 포르지에서 돌아와서 먹을 것도 없고 외적들도 있고 도둑놈도 많고 땅도 척박이고 황폐가 돼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종들이 항상 힘을 주잖아요. 스룹바벨이 힘을 줬어요.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네. 힘든 건데 내가 우리 평탄해 주겠다. 그리고 스룹바벨 기름을 부었다 했어요. 그때 당시도 여호수아 제사장 이야기 나옵니다. 네, 함께 있던 사람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스룹바벨에게 힘을 준 게 스가랴 4장에 나오는데, 그러면서요 어떤 이야기였냐면 참 종말론적인 예언적 메시지가 있는데, 스가랴 4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제 스가랴 환상을 봅니다.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성전 짓는 종으로 쓴다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스룹바벨을 상징하는 이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금초대 아시죠? 금초대는요 금 한 덩어리를 쳐서 만든, 용접하거나 잘라붙인 게 아니고 금덩어리 이만한 거 있으면 요거를 늘려가지고 치고 늘리고 해가지고 요만한 촛대를 만듭니다. 촛대가 1m 이상 높아요. 금 한 달란트 30몇 킬로에서 40킬로짜리 금덩어리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자, 성경의 스가랴를 보면 요것이 스룹바벨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 앞에서 스룹바벨이라는 종이 어떤 사람이냐, 성전을 밝히는 이 금장대 같이 금 한 덩이 순금으로 만든 깨끗하고 순결하고 이렇게 주의 전을 밝히는 종이다. 이렇게 이제 스룹바벨을 칭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등잔대만 있으면 되나요? 불이 붙어야 되죠. 불이 붙어야 돼요. 고이야기인데 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 묻습니다. 스가랴 4장 11절에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자, 이제 등잔대가 세워졌어요. 근데 옆에 감람나무가 한 그루씩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나무가 아니고 금으로 된 거예요. 금으로 똑같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아니 이제 금 등잔대는 누군지 알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읽어보면 스룹바벨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럼 옆에 얘들은 뭡니까 그랬어요. 다시 그에게 물어가는데 금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 금기름을 흘려내는 것이 두 금관입니까? 감람나무입니까? 제가 이렇게 앞에 설명이 없었으면 두 금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설명을 조금 듣고 나니까 이게 감람나무 이렇게 생각했죠. 맞아요. 어떻게 되냐면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두 금관을 통하여 자신으로부터 금기름을 흘려보내는 이 두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가지들은 무엇이니까? 그러니까 촛대가 이렇게 했는데 촛대에 불을 붙이면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름을 관을 통해서 이렇게 등잔대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름의 출처가 어디냐 했더니 옆에서 있는 감람나무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촛대가 사람을 가리킨다면 이런 감람나무도 분명히 사람을 가리킬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무엇이냐고 물어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거는 어떤 사람을 가리킨다고 말했어요. 뭐라냐면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다.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서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여러분, 기름은 등잔에 불을 일으키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잖아요. 등불을 켤 사람에게 기름을 공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 앞에 모셔서 있는 자들,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들이 뭐하냐 했더니 영적인 세계로 가르쳐주면 이 등잔대에 기름을 공급하여 불을 붙이게 돕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기름이 없으면 불을 붙일 수가 없죠. 그러나니까 딱 떠오르는 예수님의 비유가 생각났어요. 뭐라 했어요? 기름과 등불 같이 준비하라 그랬죠. 같이 준비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여인들이 지혜 있는 자가 있고 지혜 없는 자가 있다고 그랬죠.
자,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기름은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어디서 공급을 받습니다. 이 지혜 없는 여자들 어떻게 해요? 사온다 그랬죠. 물론 개인 기도가 소용없다 이런 말이 아니고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의 기름 공급을 받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혼자 위대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특별히 엘리사도 있고 엘리야도 있는 것처럼 기름 공급을 위하여 세운 종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양한 사역을 하시잖아요. 각 개인에게 공통된 은사도 주시고 각 개인에게 공통된 하나님의 어떤 복들이 있죠. 그렇지만은 또 어떤 얘기는 성경에 보였잖아요.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방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더 강하게 은사를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같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로 보죠. 그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그 영혼을 불살리기 위해서 기름을 공급해주는 그런 사역자 두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딱 떠오르죠. 나 말고 왜 또 저를 떠오르는 사람 없어요? 요한계시록 나오잖아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예루살렘 성전 그 앞에서 외치는 두 사람 있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엘리야처럼 사는 두 사람 있잖아요. 딱 이 두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 감람류는 식물인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에서 얻는 겁니다. 원래가 이게 이제 자연 상태에서 보는 겁니다. 그런데 금으로 만든 감람나무에서 감람류가 흐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뭐 사이비 교주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욥이나 이 과부 스룹바벨이 하신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사람이 얻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고 초자연적이고 초과학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의 등잔들의 기름을 채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등잔도 있어야 됩니다. 기름을 주고자 했는데 그릇을 준비하라 했어요. 그릇이 다 차니까 기름이 멈췄다 했어요. 그러면 마지막 때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받을 사람들이 다 받으면 그 사람들 사역이 끝나는 거죠. 또 같은 일이지만 다른 방향에서 본다면 등잔이 존재하는 한 기름은 부어집니다. 그릇이 존재하는 기름을 부어준다고. 기름을 부어주소서라는 입술이 있는 동안에 기름이 부어진다고. 그들의 입이 다 차면 그들의 사역도 끝나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지금 아직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기름을 채워야 된다고. 등잔으로서 기름을 채워야 된다고. 그럼 하나님이 그 기름을 저 주유소에 주는 게 아니고 이 순금 감람나무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밝힐 수 있는 등불을 키울 수 있는 기름을 공급해 주신다. 다른 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등잔대로 우리가 세움 받으실 때 말입니다. 그 여인이 7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에 나아가서 말했다.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좋은 것 얻고 나서 자기들끼리 일처리에 바쁜 게 아니고 가서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도 그잖아요. 사람의 됨됨인데 병 나은 사람 아이고 좋다 하고 가버리지 않고 와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구주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가서 말했어요. 이렇게 시킨 대로 했더니 기름이 다 나왔고 이렇게 해서 멈췄습니다. 참 많은 기름이 지금 집안에 기름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 했겠죠. 좋아가지고 어찌할까요? 안 물어봐도 상식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엘리사가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아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남의 거를 썼으니까 남의 거를 돌려주는 것이 공입니다. 그래서 갚으라 그랬어요. 너무 욕심내가지고 일단 감춰놓고 내가 이걸로 팔아고 돈 더 벌어가지고 그때 갚아, 그런 생각하지 말고 일단 갚아라 그랬어요. 그러고도 충분합니다. 자, 남는 거 있죠? 뭐라 했어요? 남은 것은 분명히 남다는 거예요.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뭐 기름만 마시고 살란 얘기 아니고 팔아서 쓰란 얘기죠. 여러분, 기름의 질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엄청 좋았겠죠. 예수님 만든 포도주 어떻게 했어요? 최고로 좋았죠. 네. 성경에 감람류가 한 3가지 정도 쓰인다 했죠. 하나는 성막에서 쓰는 기름, 거의 연기도 안 나요. 얼마나 기름이 순서가 좋은데 거의 연기도 안 나요. 그러니까는 맨날 등불 펴놓으면 오히려 성막이 새까매져가지고 덜 더럽겠네. 그런데 진짜 좋은 기름은 거의 그름이 안 나요. 그 다음에 기름이 이제 우리 식용. 그 다음이 상처에 바르고
어디 뭐 이제 이렇게 불 살 때 등잔불, 보통의 등잔불 쓸 때 이런 기름 이렇게 급이 나뉘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 집에 기름으로 빚을 갚고 생활할 정도면 기름이 저질 기름에서는 절대 안 되고요. 팔아봐야 그거는 사실 남는 것도 없을 것이고, 여기 그릇 빌린 집들도 뭔가 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맡아보니까 기름 냄새인데 거기 뭐라도 좀 담아갖고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최고로 좋은 기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세 사람이 그거를 빚 갚고 팔아가고 생활하기에 충분한 정말 좋은 기름, 종된 올무부터 먼저 벗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은 너희가 누리라 그랬어요. 만약에 남은 것이 없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또 빚졌겠죠. 그렇죠. 이 집에 지금 뭐 없거든요. 그래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나님이 기름을 줬어요. 자,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군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몇 년 전까지도 분명히 이세벨과 아합의 핍박으로 숨어 살던 선지자의 가족입니다. 혹 아니었다면 하나님 섬긴다고 순교를 당한 집의 유족일 가능성이 큽니다. 적어도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또 죽은 남편에 대해서 뭐라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 것을 당신도 안다 그랬어요. 아는 사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는 사이. 주를 위하여 헌신한 자의 입이 마르지 않고 그 식구가 배를 골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시편 37편 25절에 맥락은 조금 다르지만 이 한 절의 말씀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저는 이제 여기서 이 사건을 보면서 앞으로도 보겠지만 이 기적들을 보면서 한 가지 큰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서두에 잠깐 언급한 대로 엘리야는 큰 권능의 사람이었지만 그 큰 권능이 국가적 차원에서 행해졌습니다. 개인의 필요를 채워주고 개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일은 제 기억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본 적 없으시죠? 사르밧 과부 그 외에,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일은 하나님이 엘리야도 먹이시려고 그렇게 하신 일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개인적인 필요와 간구를 들어준 이런 일은 꼭 있었을지 모르지만 성경 기록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엘리야에 비하여 개인들에게 기적을 행하고 개인들에게 베풀어준 하나님의 은총이 매우 많습니다. 갑절의 영감으로 갑절의 사역을 한다고 할 때 그 능력의 크기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사역의 범위가 넓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세밀하게 들어가는 거죠. 구석구석. 국가 권력에 외치고 왕의 회심과 굴복을 요구하였던 일에서 여전히 엘리사도 하고는 있지만 그 일에 더불어서 각 개인의 신념과 믿음을 생활 중에서 독려하고 일깨우는 일을 엘리사는 더 많이 했던 거죠. 우리 기록에서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일을 원한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명하심을 한다라는 항상 답이 되는 대답을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이 나라에 뭔가 변화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구체적인 정황의 변화로서 이렇게 개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개인들과 믿음의 사람이 교제하는 게 가능한 이유를 찾는다면 왕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아합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됐습니다. 근데 여호람을 칭찬하는 말은 없어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아합보다는 덜 악한 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합보다는 덜 악한 왕. 아합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읽는 말씀 자체가 증거입니다. 아합 시대는 숨어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공개적으로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죠? 선지자의 생도들이 지금요 여러 지에서 공개 생활을 하고요. 우리가 엘리야 시대 말기부터 아합이 죽었죠. 엘리야 시대 말기부터는요 서로 왕래를 하고요. 선지자를 자유롭게 만나고 그러잖아요. 엘리야도 아합 때는 누가 어디 숨은지를 몰라가지고 나 혼자 남아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제자들이 공개적인 생활을 하고 그들을 찾아다니고 뭐 엘리야의 시신을 찾겠다고 막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아합 때보다는 조금 나아진 거죠. 이세벨이 여전히 있었지만 왕이 바뀌었다는 것 자체로도 정말 큰 변화입니다.
우리가 뭐 코로나 때를 생각한다면 질병이긴 하지만 아무것도 못할 때하고 우리가 마스크라도 좀 벗고 다닐 때 4명 모임을 할 때하고 10명 모임을 할 때하고 모임에 제한이 없을 때하고 다르죠. 생활의 자유가 완전 다르죠. 그 작은 변화인데 왕이 바뀌었으니 여러분 작은 변화지만은 작은 것이 아닌 겁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숨어있고 숨죽여왔던 선지자의 생도들이 햇볕을 자유롭게 쐬며 그들의 훈련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면 이렇게 다르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어찌하여 다르게 됐냐 할 때 왕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왕이 바뀌었는데 왕만 바뀐 게 아니고 왕이 영적인 이 성향이 좀 덜 악한 왕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아합 때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것이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좀 더 가능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왕이 바뀐 데서 정치적인 상황 변화로 우리가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더불어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사역한 일의 열매를 수도 본다 그 말입니다. 네. 만약에 엘리야가 아합 집에 외친 게 없었으면 그 아들 여호람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었을까요? 엘리야가 사역한 게 없었으면 엘리사의 사역을 어떤 사람은 처음 보는 거에 되는 것이고 엘리야의 사역이 없었다면 엘리사로부터 메시지를 이제 처음 듣는 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요 엘리야의 사역은요 말하자면 이 나라의 국가적 악을 조금 누그러뜨려 놨어요. 국가 권력의 악행을 조금 낮춰놨다고 떨어뜨려 놨다고요. 근데 그 조금의 차이가 이 백성에게 오는 신앙의 자유와 영적인 교류의 활발함은 정말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크게 변화를 일으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위에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권세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 근데 뭐라 써야 돼? 너희가 신앙생활을 자유롭고 안정되게 하기 위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걸 우리가 이 말씀에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악한 왕권을 조금 덜 악한 힘의 사용자로 만들었습니다. 이 일에 엘리야는 열심히 사역을 했던 것이고 그가 그런 차원에서 일했을지 모르지만 결과는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 말했어요. 네가 엘리사를 기름 부어라. 너의 하던 일을 이어서 할 것이오. 이렇게 했습니다. 엘리사의 연속 사역은 이스라엘의 지금껏 보지 못한 일대 변화를 가져왔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분리된 이후 오늘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활발하게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시기는 없었습니다. 여로보암 때부터 봐보세요.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진짜. 그런데 악들은 계속 커졌는데 오히려 지금 이렇게 중간쯤 와가지고 신앙의 자유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 같은 영적인 활발함이 좀 커진 것 같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고생했던 엘리야의 사역이 바탕이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부흥도요 정말 어려울 때 100년 전에 수고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뭐 반대도 있겠죠. 교회가 무너진 거는 역시 또 그 중간 세대의 게으름이 있었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다음 세대의 부흥을 보고 싶으면요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경주를 다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다면 이제 엘리사 시대에서 조금 더 좋은 신앙의 세대를 보고 싶다면 뭐 말하면 사무엘 시대처럼 그렇게 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무엘 때는요 백성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엘리사 때는 근데 거기까지는 못 갔어요. 안타깝게도 그죠? 사사 시대 지나고 이스라엘 개판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래도 사무엘이요 모여라 하니까 미스바로 모였잖아요. 에스라 때도 모여라 하니까 21광제가 모였죠. 모인다는 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나 지금이라 신앙은 반드시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야 돼요.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 때는 거기까지 우리 신앙의 어떤 성숙 단계를 보면 붕의 단계를 볼 때 모임까지는 못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신앙의 성장이나 이 나라의 영적인 강건함도 딱 그 이전까지만 볼 수 있어요. 엘리야가 그러니까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숨을 거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 가장 복된 시대, 신앙의 붕이 있었던 시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시대를 이렇게 보면은 대표적인 사건들, 상징적인 사건들이 있는데 그때 보면 사무엘 시대와 또
또한 다윗 시대 히스기야 때 멈추면 다윗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자, 히스기야 때도 성전으로 모이자, 요시야 때도 하나님 성전 앞에 모여라 그랬죠. 에스라 때도 모여라 그랬죠. 바로 그랬어요. 모이라고 할 수 있고 모임이 있었대. 저 여의도 광장에 모이자 했을 때 모였을 때 여러분 확실히 그때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크고요. 비유컨대 마지막에 있는 그 두 사람 정도는 아니어도 금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공급하는 작지만은 그런 유사한 종들이 있을 때 그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나라와 민족은 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영적인 불이 확 타올랐던 것이죠. 쉽게도 회개하며 언약을 갱신하는 때까지는 이르지 못했어요. 엘리사 때. 여기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원하는 신앙의 성숙이나 그리고 원하는 이 마지막 때의 부흥을 위하여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러야 하는가 할 때 모이는 겁니다. 우리의 원하는 바가 신앙의 자유까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앙의 자유까지가 아니라 온 나라의 영적 각성과 죄를 떠나는 거룩이 회복된 데까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나라의 전체적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전체적인 백성의 각성은 아니지만 얼마 전에 있었던 저 서울 중심부에서 있었던 한 20만 명 가까운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 그 하나님 앞에 신앙의 행진은 작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큰 집회가 필요합니다. 거룩한 성회, 하나님의 존전에 모인 믿음의 사람들의 무리가 있어야 하고 온 나라 백성을 위해 간구하는 그런 미스바의 대성회 같은 그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날을 허락해 주시기를. 자, 엘리사의 사역이 엘리야보다 크고 하나님이 갑자기 영감을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영적 타락이 얼마나 심했던지 사무엘보다 작은 능력들이 아니더라도 불구하고 시대가 가면서 너무 악해진 나머지 사무엘 때 같이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더 지나고 포로에까지 지난 다음에, 그렇죠, 고난의 시간을 지난 다음에는 다시 또 모이라 했더니 이제는요 더 어려운 처지인데도 전부 다 예루살렘 수문이라는 그 문 앞에 모였는데 그 이름에 걸맞게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고 그 비를 맞고 기도한 사람은 정말 성령의 큰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바라는 바가 신앙의 자유 정도가 아니므로 하나님 앞에 정말 옛적 선지자들이 꿈꿨던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을 회복하기까지 우리도 간구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름은 생활을 위한 것만이 아니고 기름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지막 때의 영적 부흥을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해 주시는 바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구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구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여, 점점 하나님의 사역을 확대하시며 각 사람에까지 미쳐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 위대한 실제로 두 감람나무 같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었지만은 주님, 이스라엘에 큰 불을 붙이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여, 그 붙이지 못한 불을 우리 세대에 붙이고 싶습니다. 정말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공급을 받아서 우리 각자가 등잔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의 백성이 미스바의 모임과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과 통곡으로 회개하며 거룩을 회복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각자에도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에게 갈 것이며 누구에게 구할 것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